말씀은 욥기 41장 33절 3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만한 자들의 왕 사탄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왕 사탄입니다. 이 욥기 41장은 리비아단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리비아단. 리비아단 즉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관하여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욥기 41장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한다면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그의 아버지라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이 마귀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조금 있다 믿음이 실족되거나,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마귀라는 존재, 즉 사탄이라는 존재, 원래는 이제 사탄이었다가 사람을 꼬이니까 이제 마귀라는 이름까지 얻었는데, 이 존재에 관해서 아셔야 하는 것이죠. 첫째, 그러면 마귀의 특성은 어떠한가?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그 그룹이 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호하고 덮는 그러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러한 그룹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뭐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 이름이에요. 원래 루시퍼가 반역해서 사탄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개역 개정판에는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그러는데 루시퍼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루시퍼 했던 것인데 개역 개정판은 계명성이라고 나왔다. 계명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죠.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개역 개정판. 이 루시퍼는 이 세상의 통치자고, 그리고 이제 사탄이 됨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성경에서는 투로, 바벨론, 메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세상을 지배해온 세계의 권력의 실체가 바로 이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시작된 죄의 기원은 바로 이 루시퍼의 반역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만히 주변에 옆에서 보니까, 또 위에서 보니까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고, 즉 세상의 모든 반역하는 영은 사탄의 영을 소유한 그러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죠. 마귀는 사탄이고, 그리고 마귀들은 마귀의 영을 가진 사탄의 사자들을 마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들 단수,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수가 많고 사람과 동물에 들어갈 그러한 육체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따뜻한 곳을 좋아해서 무슨 돼지떼, 짐승들, 또 아니면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마귀의 영향을 받으려면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더럽고 음침하고 폭력적이고 게으르고 거짓말하며 악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금욕주의와 형식주의를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사탄이 들어간 가짜 종교들은 대단히 경건한 척하고 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면, 성경에 계시된 진리에서 떠나버리면 마귀의 영을 이렇게 받을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이 사탄은 폭력, 탐욕, 이기심, 야심, 쾌락 위에, 그런 것 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을 조직하는 것이에요. 야심이 많고 쾌락이 있고 이기심 있고 탐욕이 있고 폭력이 있는 사람들로 그룹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사탄의 이름들이 도둑이라고. 도둑, 그냥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 말씀을 변개시키고 뺏어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려면 어떤 때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와. 다른 생각만 나고. 이건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활합니다. 마귀는 진리를 가장하죠. 그리고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미혹하는 자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산길자를 찾아서 공중 권세 통치자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고 이 세상의 신이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 큰 용, 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길자를 찾고 독보리를 뿌리고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고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키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멸해버린다. 즉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죄인들은 대부분 사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마귀의 정욕을 행하고 자행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이브에게 뱀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 마귀가. 또 천년왕국 때는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끝없이 땅속에, 지하 땅속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깐 풀어주죠. 예수님께서 풀어주면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깐 높임을 받았다가 나중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던져진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사탄이 심판받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주와 그리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과 그리고 지구를 오가면서 온갖 미혹과 범죄 그리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며 그에게 쓰임받는 자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 사탄은 이미 심판이 내려졌죠. 재판이 끝났어요. 너는 너는 불과 유황의 못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진다. 결과가 끝냈는데 아직 시행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어디에 쫓아다니고 새벽기도 쫓아다니고 뭐 계속해서 이런 것만. 성경에 관해서는 자신이 먼저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고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위주로, 체험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머리로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서 누구나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정복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지옥은 안 가지만 마귀의 짓을 하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게 되죠.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하고 즐기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딱 관장하시는 분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것은 참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인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교만했을 때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나도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에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역시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고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즐기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인이 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그 사람도 역시 마귀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했든지 뭐 성경을 많이 하든지 경건한 사람이든지 또 신실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누구라도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주님과의 교제와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것부터 떨어질 때 마귀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죄인이 되도록 혹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과거 어때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자기 안에 1차적으로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무엇이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점점 자라가지고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루시퍼가 어땠어요? 하나님 위에서 덮는 그룹으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을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품게 했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마귀의 제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영적 전쟁 중에서 마귀의 전선,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그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다, 그 얘기죠. 말하자면 휴전선에 근무하는 병사가 그 휴전선을 넘어가면 월북해버리는 거고 저쪽에서도 넘어오면 월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쪽 소속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 선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넘으면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목사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데도 반역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무슨 개인적인 무슨 자기의 느낌이나 이런 게 기분 나빠서 무엇을
일을 벌렸다 하고 하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야, 목사가 너를 싫어해. 너를 왜 너에게 뭐 일도 안 줘. 심지어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생각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1절에 악한 사람은 반역만을 찾나니, 잠언 17장 15절도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들은 둘 다 죽게 가증하니라. 자, 교만은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10절 4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 아,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놈의 그게 난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가 하늘나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당신 지옥에 가봤어요? 이런 소리는 한다 그 얘기죠.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 얘기죠. 보이는 거 믿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만 있다면 그건 누가 그런 뭐 주님을 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일만 계속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쁜 일이 많을 수가 있지. 그 가운데에서 주님하고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 또 고집센 그러한 입,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이렇게 내가 맞는 거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큰일 나요. 하여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거는 앞으로 형통이야. 뭐든지 정말로 그게 뭐 세상이 바라는 형통이 아니라 믿음의 형통이 일어난다. 자, 이성호 목사님이 마음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낮아줄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직 사회에서 가장 꼴불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 늘 자신이 무슨 지도자경 대장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조직사회에서 꼴불견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고 마귀가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의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별도의 모임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제가 그동안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면 자기가 많이 알고 목사보다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남 앞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데 이 자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을 모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를 칭찬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여기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교제했단 말이죠. 여기 회계를 맡겨서 저 안에 들어가서 둘이 이렇게 하면서 매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옆에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해, 이 사람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의 롤 모델은 그 사람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상에서.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하겠습니다. 올라와서 하는 첫 말이 나의 롤 모델은 아무개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그 사람 문제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사람을 딱 높이고 그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다 쓰러졌죠. 두 사람 다 쓰러진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던 일 전부 잘못되고 막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일이 벌어진다. 왜? 단상에서 여러 증인들이 보는데 그 얘기를 탁 한 것을 하나님께서 딱 들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을 높이고 상당히 교만하고 나도 그 사람에 속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을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간증했으면 주님께서 좋아하셨을 텐데 아무개 사람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롤모델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 없어. 그렇게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단상에서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문제가 야기가 안 돼요. 당연히. 문제는 모두가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게 돼요. 1차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문제가 야기되면 이제 목사한테 와서 혹은 목자한테 와서 상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지역교회에서는 상례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쓰임 받는 자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갖지 못함으로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뒤에서 뭐를 조작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 영적 전쟁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BBCI의 김경환이 누나하고 매형하고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0년간 여기서 10년 이상을 믿음 생활했어요.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김경환이 한테는 배울 거 없지만 여기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는 척 하니까 하면서 사람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건 자유인데 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럼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이렇게 밑으로 깔아놨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서울교회 문제가 일어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교회하고 교제하니까 내가 계속 교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유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바로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과거에 쓰러졌던 그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 의사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면 대단히 좋거든.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주 신실하죠. 그러면 지역교회에서 사람을 쓰러뜨렸다. 이 사람 마귀에 쓰임 받은 거란 말이죠. 마귀에게 쓰임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고 평소에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준비해놓고 세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희는 서울교회하고 교제하면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그 나가라 당장 나가라고 그랬지. 마귀에 들어갔구나 내가. 금방 아는 거죠. 우리 그냥 한번 보면 아니까 대화에서 말만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존 영적 권위에 승복하기 싫은 것은 육신적 오만인데 육신적인 오만을 따로 떼어낸 후에 그 오만을 미화시켜가지고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다 그렇게. 그 행위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행위인 것이에요. 어두움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속삭속삭 해가지고. 밝게 드러나서 간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과거부터 했던 그 습관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과 비교할 때 부자연스럽고 그러한 삶이라고 느껴져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인간인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가끔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나 저거 듣기 싫은데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 그걸 여러분의 그 말씀의 물로 여러분은 잘못된 것을 씻어내셔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그 얘기죠. 이 삶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는 것이죠. 아,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한 세상 살아보지 못하고 억압된 삶을 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도 전화도 과거에 많이 오고 뭐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딱 규정을 지켜야 되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힘든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삶을 살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 걸려요, 내가.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 때 키를 가지고 시동을 싹 걸어가지고 악셀을 밟으면 싹 가는데 이거를 자기가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차이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자기의 모든 삶이나 주님을 섬기는 삶이나 지역교회 삶이나 그냥 순탄한데 편하고 그냥, 그리고 매번 새로운 것 느끼고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얻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생각을, 자기 생각을 갖고 신뢰할 때 누가 옆에서 얘기해주면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안목으로 볼 때 부조리 그 자체다 그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 길을 택한다는 그러한 결의와 더불어 복음을 받아들여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헌신하여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즉 핏값을 치르고 사신 그러한 몸이라는 것을 자신이 시인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삶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그러한 위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적 기준을 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살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박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고수하고 수호를 생각할 때만 그렇게 살면 박해가 있게 되죠. 이들에게는 진리이든 비진리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냥 믿음 생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만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성경대로 하는 것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믿음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하셨나요?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먹고 싶다면 먹을 거 그냥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것을 저주하는 세력이 있어 왔고 그와 같이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이브에 했던 그러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적 교리를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로마 카톨릭 교황청 이런 데는 사람들이 전부 최고라고 그러고 야 거기 뭐 대단하다 능력이 많은 교회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죠. 마귀는 그런 교회 공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이미 마귀의 수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믿음을 버리고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그 사람의 기호, 취임이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실족시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 바른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교회만 출석하고 이런 것을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사람들끼리 딱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이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자, 어떻다고요? 이익을 탐하려고 딱 기다려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앗아간다. 마귀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그렇게 주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신다.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눈먼 자들과 연합하여서 죄 짓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병들고 죽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로 많이 봤어요. 이게 일반 교회 같으면 그런 거 별로 관계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니까. 그대로 하시는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마음만 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성령님이 전적으로 관장할 수 없는 사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관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그러한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는 신앙의 카멜레온이 돼가지고 그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주의 첫날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교회를 벗어나면 그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영적 전쟁의 과거에 주동자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음성교회 있을 때 보면 집사가 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저도 속았죠. 아주 신실한 사람 같이. 그런데 그가 법에 종사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 그 법원이나 경찰서나 무슨 뭐 이런 검사실이나 이런 데 돌리는데 양주를 돌리더라고요. 양주를. 교회 집사가,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 집사가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삶과 세상의 삶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세상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써버리는 거죠. 딱 써버리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영역을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그 일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면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또 거짓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안 됐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성장을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점점 성경 지식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갈수록 오히려 나쁜 것만 눈에 보이고 계속해서 마음이 없어지면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자신이 시간을 내서 별도로 노력을 해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반면에 성장을 저해받거나 성장이 중지되었는데도 마귀가 반드시 그 사람을 개입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일반 교회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성경적으로 하는데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마귀의 쓰임을 받는다. 그러지 않고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지식대로 생각해서 누가 꼴 보기 싫거나 목사의 말이 듣기 싫거나, 목사의 말이라는 게 보통 많이 합니까? 많이 안 하죠.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죠. 그 말을 안 듣는 것이, 안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있으면 불평을 이루는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들인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점점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 노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딱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믿음으로 세워주기는커녕 쌓여진 그러한 믿음도 흩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악은 우발적으로 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언제나 악이 조성되는 동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믿음의 생활, 실적, 이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하면 메모지 같은 데다 꼭 자기 믿음을 기록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오늘 주님을 가고 몇 분 기도했다, 아니면 말씀을 얼마 읽었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든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성경을 잘 모르는데 주님 알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간청드렸다든지, 이런 그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게을리하면 당하는 거죠, 마귀에게. 그걸 게을리하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배움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짧은 시간에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은 학식이 좋고 어떤 사람은 학식이 없고, 그거에 관계없어요. 자기 분량에 맞는 그것을 하나님하고 관계를 시행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한 것이다. 나는 공부하는 거하고 멀고 하나님 말씀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다, 그거 관계없다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돼 있으면 작은 거라도 실천해서 그것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자신이 가족도 있고 아내 남편도 있고 다 그런데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방어력이 약해지죠. 뭐라고 얘기하면 권위가 안 서. 아버지가 돈을 안 벌고 그냥 나가서 술이나 먹고 이래버리면 그 자식들이나 아내가 말을 듣나요? 안 듣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책임을 잘 할 때, 하려고 노력할 때 그게 돼요. 또 믿음도 마찬가지. 아내나 남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잘 가지려고 할 때 이렇게 옆에서 보고 나도 좀 저렇게 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믿음은 공부는 많이 하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행동하는 거 보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가혹하게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믿음이 실족이 돼버리지.
주님을 영접하려고 그러다가도 탁 돌아서 버리죠. 자, 전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그 진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 너무 좋아. 이거 변개되지 않고 이걸로 공부하니까 너무 쉽게 할 수 있네. 이랬는데 그리고 좋아서 막 성경도 있고 관련 책도 있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 진리든 아니든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이가 그 사람을 관장하는 거죠. 전에는 주의 첫날 경배드리러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그거 아주 쉽게 잘 왔는데 그게 잘 안 돼. 열의가 있었는데 열의가 없어져 버렸다. 어느 날 순간에. 그 지금 벌써 마이가 딱 안에 스며들면서 그 사람은 내가 감지해야 돼. 그거를 감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쟁취하지 못하면 그걸 누릴 수 없듯이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바른 사역이라고 생각되어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데 아깝지도 않아. 그런 것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까워. 그러면 그게 마음이 벌써 변한 거죠. 그것은 영적 분별 능력이 이제 상실하게 돼버린 것이죠. 영적 분별 능력이 약화되었거나 상실된 데에는 그 원인과 동기가 있다. 영적으로 차갑지도 또 어디서부터인가 근원지도 없고 흠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자기 믿음이 있으면 그걸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 이걸 확고하게 믿은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영적 분별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그보다도 앞에 그 전에 영적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 능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 성장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이건 무슨 소리야? 그거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탁 얘기할 텐데 그래요? 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딸려 들어가죠. 그러면 즉시 일로 이전이 돼. 마귀가 들어와서 그럼 호응하고 또 다시 호응하고 계속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막 분노가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좌파 우파 그냥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정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거리를 딱 두어서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양심에 따라 쓰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지를 관장하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의지를 딱 관장해버리면 난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어. 내 마음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싶어. 근데 그걸 못하게 계속 하는 거야. 거길 따라가는 거다. 그 얘기죠.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게 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뭐 특별히 무슨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무슨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무슨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러한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싹 벗어나면 그것이 활시위가 벗어나듯이 표적을 그것이 바로 죄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전력을 쏟는 거예요. 우리 대구 목회자 그 마귀가 쓰는 사람이 공격해서 이번 주 뭐 설교를 못하겠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팍 꺾어버리잖아요. 안동교회도 팍 꺾어버렸죠. 다시 이렇게 회복했죠. 그게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서울에서 파송돼가지고 신학원 마치고 이제 나는 뭐 목회는 절대 안 한다. 근데 제 생각이었죠.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복음만 전하고 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사역에, 하나님 사역에 도움 주고 뭐 이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 생각이었어. 주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리니까, 신학교는 졸업해도 영적으로 어리니까, 나이는 들었어도 영적으로 어려요.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글로 내려가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뭐 순종해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 뭐 수입도 많고 그런데 이거 하면 내가 안 했을 건데 그런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서 딱 하는 설교 단상에 딱 서는 순간에 목이 막혀버렸어요. 그 5분 전에 목이 막혀서요. 그리고 5분 전에 막 가래가 주먹 막, 세상에 그런 누런 가래가 나온 적은 제 평생에 처음이에요. 마귀가 입을 꽉 막아버린 거죠. 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제가 살려고 결심하고 막 너무 기쁘고 막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너 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목을 딱 깔아맞는 거예요. 그 막 엎드려 기도하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첫 번 설교에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목이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가래가 확 나오면서 목에 이제 목소리가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한 시간 전서부터 뭐 계속해서 목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확 하니까 가래가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안 달라붙으면 그거는 뭐 그냥 우습게 보는 거야, 그 사람을. 놔도 더 자기 편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자기 사람들을 시켜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전력을 쏟습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공격하는 사람이나 또 공격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다 똑같은 것 같아. 저 사람도 진리 알고 다 그런 사람 같아. 오히려 그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행동이 옳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 얘기죠. 둘째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비진리를 행하는 쪽이 더 우세하고 강력한 것 같이,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쪽이 열쇠인 것처럼 느끼게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뭐 전했으면 이것보다 3배 이상 많았죠. 정말로 됐으면. 내가 그 전부터 그랬거든요. 공격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회계를 보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뭐 인원이 적으니까 뭐 우리 이름을 안 쓰잖아요. 많이 거의 대부분. 그러나 뭐 그 인원이 적으니까 저 사람이 직업이 뭐고 다 아니까 계략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 싹 그 꼬여가지고 이제 이 교회는 쓰러져 목사 사례비도 못 주고 임대료도 못 낸다. 이렇게 퍼뜨렸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웃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요. 그래 이제 타협을 해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려고 마귀가 시작했구나. 저는 즉시하는 거고. 그 매일 순종하고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침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사업이 어려우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용기를 내더니 딱 오더니 목사님 서울교회하고 교제하면 우리는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내가 그거 약간 생각은 했지만 이거 완전히 마귀가 뭐구나. 점령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빚을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다 쓰러진 걸로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요? 재정적으로 인원은 적어도 2배 이상을 늘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짓을 해? 그 짓을 하는 그 교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우리를 돕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여기서 쓰러져서 없어질 줄 알았지, 교회가.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나가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뭐 재정도 튼튼하고 사람들도 그 믿음도 좋아진다. 걔는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나가버리니까. 주님은 사람의 숫자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면 여기 뭐 수천 명을 만드시죠. 만약에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에다가 따르는 여인 몇 명에다가 그렇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사람 병 고쳐주고 뭐 먹을 거 주고 할 때는 5천 명도 모였어요. 5천 명 이상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로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제 그 잡혀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을 빼놓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그 마리아 여인들 몇 명하고 남았어요. 아니 그때 자매들 여인들이 더 믿음이 좋았어요. 제자들보다. 거기 남아있는 숫자가 더 많았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요한밖에 없어요. 제자 12명 중에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거기. 그 요한 어떻게 장수했죠. 최장수했지.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같은.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를 확고하게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찾아봐.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시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는 지식과 실행이 일치한다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자기들에게 집중시키는가에 노력을 기울인다. 나 좀 알아줘.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줘. 이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투표로 결정하지 않아요. 무슨 일인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이게 다수결로 안 한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항상. 세상 법정은 숫자를 갖고 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들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지만 그 싸움의 방식은 선한 싸움이지 보복이나 복수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에게 뭐 나쁘게 행한다든지 뭐 그 사람을 세상적으로 욕한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가끔 제가 설교에 얘기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도움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난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증오나 원망이나 쓴뿌리를 담고 있을 마음의 여백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일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그 패배자 줄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거짓이 우세한 것 같지만 그들의 멸망은 경각에 달려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7장 23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잠언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요. 또 잠언 7장 23절에서는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왜 오셨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뭐예요? 중요한 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쓰러뜨립니다. 교만하게 될 경우에 대책 없이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항상 유의하고 그리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모두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서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